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작은 선지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구약 본문을 다룬 적은 없었어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했었고 사도행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전반 부분을 했는데 구약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후반부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어차피 그 중간에 나뉘는 그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때 구약을 좀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짧은 책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뒷부분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는 12 minors 해서 그 12권의 작은 선지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중요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분량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소선지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하박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구절들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이 구절이 하박국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1장 13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박국 2장 4절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원본이 이 하박국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박국에 나와 있고요. 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흥에 대한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죠.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도 역시 하박국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구절도 다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했었던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많이 하박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서도 신약 성경에 인용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가 그 유명하다라는 구절의 문맥이나 실제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교회의 어떤 영적인 방향성이나 역사에서의 큰 흐름도 항상 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이 그냥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었던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찬양팀이 해주는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말씀의 문맥에서 그 배경에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정확한 뜻은 학자들마다 조금 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껴안다, hug, embrac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껴안는 자 이런 의미로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껴안다라는 게 문맥상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가 하면 껴안고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다툰 자, 이런 의미로도 하박국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는 이 하박국의 후반부에 약간 이렇게 3장 정도 가는 것에 그 강조점을 둔 이름에 대한 해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박국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름의 뜻을 해석한 하나님과 다툰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거 말고는 하박국에 대한 다른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부였는지, 아니면 어부였는지, 제사장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풀타임 선지자, 자기의 직업이, 굳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풀타임으로 선지자로 섬겼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타락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이렇게 읽다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유다의 이야기이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에서 기록된 선지서가 하박국 선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통 이제 히스기야, 요어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도 나오고, 또 다시 선한 왕이 한 명 나오죠. 누구였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조금 떠오르기에는 히스기야 지난 므낫세 때는 조금은 그럴 것 같아요. 므낫세 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때보다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쭉 왕이 되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 므낫세 왕 때 못지않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시대가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이 예언서를 기록하고 선포한 시대적 배경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가 잠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로니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죠. 바벨탑 때부터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누가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세계사에서 가장 이 바벨로니아라는 지역이 강자로서 우뚝 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룰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의 국력을 세계에 쫙 떨친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전부터 사실은 낌새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히스기야 이야기 때에 바벨론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기분 좋아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병 나았다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사절단을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 스스로 뿌듯해서 자신의 나라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창고나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 우리나라는 참 위대하고 강한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보여준 그것들 다 바벨론으로 이제 뺏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바벨론이 곧 이제 강자로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내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국내적으로는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악한 왕들이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외적으로는 아시리아도 힘을 잃고 남쪽에 애굽도 힘을 잃었지만 서서히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자로 등장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세계사적인 정치 경제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괴롭혔었던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누구에 의해서 약해지는가 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약해지게 되고요. 아시리아가 아니죠.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가는데 바벨론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약해지면서 애굽은 먼저 약해지고,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마저도 바벨론이 쳐서 멸망시키는데, 그 약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다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은 우리도 하면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면서 그 역사서들의 기록에 보면 다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4명의 왕 전부를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 왕은 누구에 의해서 패해지는가 하면 남쪽 애굽에 의해서 패해져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에서 바로 왕이었었던 그 느고랑 싸우다가 죽고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요시아 죽으니까 여호아스를 세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얘를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김이라고 불렀었던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 이름까지 바뀌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호야김은 좀 길게 다스리거든요. 아까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못 다스리지만 여호야김은 그 11년 정도를 다스려요. 그 11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애굽의 이런 편을 들다가 결국엔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내려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큰 코를 내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차 포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을 패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을 하는데, 그때도 3개월을 왕을 해요. 3개월 10일 정도 왕을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바벨론이 또 못마땅하게 여기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이스라엘 왕을 갈아치우죠. 그리고 나서 그 갈아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이걸 2차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 대신 세운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또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 11년 동안에 바벨론 편에 있다가 또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해서 유다가 망하면서 시드기야도 벌을 받고 붙잡혀가고 유다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도층이 전부 다 잡혀가는 이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잡혀가는 걸 3차 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그렇게까지 세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을 때 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아스는 너무 짧게 다스렸으니까 여호야김의 초기 통치 시대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세계사 부분과 맞물려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박국서는 좀, 특징이 있는 선지서예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었고 선지서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좀 달라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선지서가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특별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의로운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쭉 본문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한 배경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성경 원어나 또 영어 번역본 같은 데 보면 oracle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본 oracle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그 2장 뒷부분이나 3장 앞부분 정도가 하박국이 환상으로 본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라클이 여기서는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많은 경우에 오라클은 한국말로는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이런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이 단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짐이라는 얘기예요. burden. 그래서 너무 막 무겁고 이 메시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나 이렇게 짐 같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박국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따지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이 환상, 비전이 본인이 그냥 다 감당하기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비록 마지막 3장을 보면서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판을 자기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런 어떤 3장의 고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묵시로 받은 경고에 대해서, 그 짐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 배경부터 본인과 하나님이 기도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에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절로 넘어가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사악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족보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 드린 요시야 왕 이후의 족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성경 역사서들을 읽어가는 것보다 많이 꼬여있지 않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그 인세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근친 이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선지자들도 그걸 지적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예를 들자면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그 예레미야가 쓴 그런 그 두루마리 같은 것들 쫙쫙 칼로 찢어가면서 화롯불에다가 막 던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다시 애굽에 붙었다 막 이런 되게 그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시대를 충분히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를 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 때도 완벽하진 않았겠죠. 요시야 왕 때에 이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가정 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왕가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성전도 보수하고 율법도 갱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었던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그룹에 하박국도 속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백성들이 그 아들 중에서, 아들이 4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들 4명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딱 세워놨더니 3개월 만에 딱 판결이 난 거예요. 아, 이 왕이 요시야랑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을 닮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의해서 패함을 당합니다.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결함이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이 되지 않기를 원했었던 사람이 왕으로, 자기네 뜻도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 중에 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대상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였는데, 그 애굽의 영향력이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의 왕을 세웠고, 그 왕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 자격이 되지 않는, 퀄리파이 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이 되어서 하는 일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레미야와의 비슷하며 이런 것들을 쭉 행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래도 왕들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박국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강포가 심하였고 죄악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들이 패역하게 행하는 일, 겁탈하고 변론과 분쟁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쉽게 얘기하자면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논쟁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아니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말 이게 변론이나 분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들이 너무나 심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다 나라 전체를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박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의로운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이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통치자들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대해줬었는데, 이제 통치자가 바뀌고 나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힘도 못 쓰고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져서, 야, 너 예수 믿는 거 입 닥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니네 그렇게 하면 장사도 못하게 한다. 니네 그렇게 하면은 뭐 일반 생활도 못하게 한다. 취직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나라 내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험하게 대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강포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되게 막 사람들끼리 폭력 많이 쓰고 막 이런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배경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강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겁탈이요, 그들을 향한 패역이요, 그들을 향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도했다 안 했다? 이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가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박국의 문제는 주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쳤는데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란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앞에 여전히 보이는 것은 죄악이며 패역이며 겁탈이며 강포요 변론과 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 게 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너무 포악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런 왕들과 그들을 통해서 그 사회의 주류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나라가 잘 갈 방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야, 니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하나님 어디 눈에 보여?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박국의 이 원망과 따지는 기도가 정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는데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놀랄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로 무례할 정도로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의 삿대질 하듯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직함, 솔직함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혹은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을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차피 그 주권대로 다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속으로는 막 저것들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잘못된 뭐라 그래야 될까,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근데 진짜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바늘에 찔리면 어때요? 아픈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마음에 불편하고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게,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가? 이런 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우리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거를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정말로 귀한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어느 정도 느낌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아내랑 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나누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아내한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You are my love, You are my preciou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사모님이죠. 여자한테 You are my lovel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분명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면 이렇게 무례해 보이기도 하는 정직함을 보일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 하박국이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대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하박국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라는 걸 알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끈끈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의 답변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여기 이제 두 세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세트만 보게 될 텐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그 중에 5절은 그 도입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되게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강한 강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대충 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대충 보지 말고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하고 필요하면 사전 찾아보고 이래가면서 보고 오십시오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그런 준비를 하라.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너희가 잘 보고 잘 이해해서 진짜 깜짝 놀랄 그런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얘기를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 일은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악을 그냥 두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정도로 그 정도의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나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오히려 내가 행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또 놀랄 정도로 엄중한 심판을 내가 행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 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사사기 때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정의가 굳게 행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몽둥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롭게 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다. 즉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 스스로에게서 당당함과 위험이 난다. 어디 가서 고개 한번 숙여야 안 숙여요? 절대 숙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리아도 만만치 않은 왕국이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힘으로 제압당하고요.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그 자존감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직접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되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개 꼿꼿이 들고 역시 나는 대단해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실 말 한마디면 진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역사서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싹 다 죽이고 싹 다 베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대에는 굉장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당당함이 나오고 위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지점에는 다 다다르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알고 자기 뜻대로 도구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게 아니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에 대해서 주변에 맨날 참새나 보고 라빈이나 보고 그러니까 새가 해봤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로 사람도 손이 크고 힘이 세면 무섭잖아요. 이거로 따기를 한 대 때리거나 펀치를 한번 날리거나 이걸 핥힌다거나 핥힌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정말로 사람이 기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독수리의 발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조금 작은 양 같은 경우는 진짜 내려와서 이렇게 콱 채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서 양이나 어린아이들을 채서 들고 가는 것처럼 자기 둥지에 들고 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 하나님의 하박국을 향한 대답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건 9절인데요.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들이 다 뭘 행하러 온대요? 강포를 행하러 온대요. 이게 어디 나왔던 단어입니까? 하박국의 기도에 나왔던, 하박국의 그 항의에 나왔던 단어예요. 2번이나 나왔었죠. 2절에서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서도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 강포를 행하는 사람, 더 큰 강포를 행하는 사람이 와서 다 멸망시킬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 행하는 자들 내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아.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나의 도구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입니다.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에 걸쳐서 쫙 데려오고 가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을 당연히 멸시하고요. 아까 봤던 왕들 주르르르 다 물리치는 거 봤죠. 그런 왕들 멸시하고 방백들은 왕들이 멸시받는데 오죽하겠어요. 방백들도 조소를 받고 견고한 성읍들,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죠. 흉벽을 쌓아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 보면 흉벽을 쌓아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안에서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기다리고 말려 죽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하박국에게 다 선포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신봉하는 신이 있대요. 자기 신이 뭐예요? 자기들의 힘. 내 주먹을 믿어라. 진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어디 가서 무슨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안에 왜냐하면 우상신 섬기는데도 다 파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종교 내에서도 입하고 접하고 이거 왜 싸우겠어요? 내가 맡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자기 힘. 근데 그게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은 내 힘 가지고 부딪혔는데 다 이긴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는데 뒤에 편에 대한 예고가 살짝 나오는데 지나치게 행하여서 범죄하리라. 하나님 지금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도구가 마지막에 설명될 때 그들이 지나치게 행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음 대화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살짝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와 기대에 뛰어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심판을, 그런 정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눈에는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은 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단 몇 년만 본 거예요. 단 몇 년만. 혹은 단 몇십 년 정도. 그거 조금 늘려서 100년만 봐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세계사가 다 무슨 역사입니까?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제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강포예요. 강포가 없으면 제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멀리 수천 년 떨어져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멋있어 보이죠. 역시 알렉산더 대왕, 역시 시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당대에 그 사람들한테 당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을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이클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죄인들이 이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은 똑같을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영국 같은 경우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지만 이제는 해가 분명히 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이 했었던 많은 일들이 미화가 돼 있지만 이제는 그 반대편의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뭐 그 사람들이 꼭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영국의 어떤 좋고 힘있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이야기했었던 신화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치졸한 짓을 했는지 사악한 짓을 했는지 강포한 짓을 했는지를 다 까발겨놓고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파워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은 군대를 데리고 어디 가서 치지는 않았지만 달러를 들고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게 해코지를 많이 했는지를 보면 이 나라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몇몇 나라가 막 죽어나갔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그 나라가 죽어나가면 그 밑에 있었던 실제 사람들, 한국 같은 경우 IMF 맞고 금모기하고 그때 가장들 다 어디 잘려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국이 그냥 잘 못했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국제적인 정서를 다 따져보면 참 힘이 있는 나라가 그 부자가 더 참 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뒷이야기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그 제국들은 다 흥했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곧 하실 거고요. 하박국의 눈으로 보는 이 작은 제국 있죠. 여호아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루어지는 이 짧은 몇십 년, 진짜 25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 왕권을 가지고 이러는 그 제국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박국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거나 기도는 하지 않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은근히 답답한 마음,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답답하고 사회가 왜 그렇지? 정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나라가 경제 꼴이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박국의 입장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그 재판도요, 웬만한 것들은 몇 년 이상 갑니다. 우리는 저 사람 지금 나를 그 거짓으로 모함해서 내 사업이 지금 막 타격을 받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럼 당장 어떠기를 바래요? 이 사람의 법의 처벌을 당해서 내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 후에라도 막 이렇게 처벌받고 막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 법의 정의도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고 그 사이에 증인, 증거물 채택하고 검토하고 하느라고 수년이 지나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보다 더 큰 시각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반드시 시행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본문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인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봤던 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용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뭐 몇 명 후보가 없죠. 그 예수님 아니면 뭐 사도 바울 아니면 베드로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일 텐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혹시 되면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15장 앞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전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겨울 리트리트 할 때 주제로 삼았던 장이에요. 13장 맨 앞부분. 즉 뭐가 시작되는 때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한 섬에 먼저 도착했죠. 구브로 섬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구브로 섬을 쭉 지나서 소아시아로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지도 옛날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몇몇 도시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고 그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은 자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결론으로 경고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얘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뭔가 이야기한 게 있대요. 그게 41절인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약간 의역이 돼 있긴 하지만 이거 분명히 어디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포 이후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까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뭐에 대해서 경고했죠?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멸시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포를 행했었던 유다 사회의 악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들 강포를 행하고 자기들 끝까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누구를 불러왔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 너희들 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평하게 정의의 심판을 시행하신 거 알지?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경고했었잖아. 그리고 그 심판이 성취된 것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요? 심판이 있으니 선지자의 경고가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정도다? 우리의 예상을 반드시 뛰어넘어서 엄중하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이 경고가 선포되었다라고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경고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결국에 유다는 하박국이 생각했었던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뭘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와 악의 기준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봐.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이런 호칭이 있었죠. 인자, the son of man. 물론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자요, 종말론적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속 쓰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건 아니면 저 길바닥에서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시정 잡배건 간에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봐라.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를, 그 강포를 심판하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셔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정의에 의해서 너는 여기서 저주받아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감나라, 배나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의의 레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세상이 기준을 맞춰주건 못 맞춰주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고가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어떠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십자가 앞에 겸손하여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비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는데 왜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경고의 결과처럼 되려고 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다. 십자가가 그걸 너희에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십자가의 초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는 정말로 아무 자격 없는 용서받는 죄인으로 서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거두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만 두심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박국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들 확 다 무너뜨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기 위했던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들이 생깁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졌고 확증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며 그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 바라봐서 그 은혜 아래로 피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안전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